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제한 속죄인가 보편 속죄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까? 이 간단한 논쟁이 기독교 역사에 300년 이상이나 계속되어 온 질문입니다. 오늘 이 개혁주의의 정통신학, 특히 칼뱅의 5대 강령 중 하나인 제한 속죄에 대해서 성경 본문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속죄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빈 스스로는 제한 속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신학에는 제한 속죄의 교리가 분명히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것이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때는 이런 첨예한 신학적 논쟁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한 속죄와 이 이중 예정은 하나로 묶여 있는 한 세트와도 같습니다. 이중 예정이 맞으면 제한 속죄도 맞는 것이고, 이중 예정이 성경적이 아니라면 제한 속죄도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제한 속죄를 부정하고 보편 속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고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없고는 인간에 달려 있다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종 선택권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대속은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것이라고 이런 주장에 다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어찌 인간이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개혁주의 목회자로서 이중 예정과 제한 속죄를 믿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한 속죄를 주제로 설교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칼빈의 이중 예정과 제한 속죄에 대하여 더 깊은 고찰을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첫째로 그러면 먼저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제한 속죄라는 단어에서 여러분이 제한이라는 뜻에 속하지 않는 것은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만큼 충분하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 능력이 부족해서 속죄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충분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택한 받은 자들의 속죄에게만 유효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의 능력이나 피의 효력이 부족해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택하신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예정론의 교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은 믿는 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지만 구속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기에 어떤 제한을 두어버리면 성경과도 맞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도 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도 배치가 되는 주장입니다. 저들은 제한 속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제한한다는 것은 아니고 하도 어이없는 변명과 같이 들립니다. 이런 이들의 주장을 잘 우리가 새기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만 속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서 예수께서 구원할 자는 자기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아닌 자기 백성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여기서 양들을 위한 대속이지 염소를 위한 대속은 아니다라는 주장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양과 목자의 주종 관계를 강조하는 말씀 같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양 같은 백성은 목자인 예수를 따르고 순종하고 목자의 음성만을 들어야 하는 그런 관계임을 강조하는 그런 구절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들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믿더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예정된 자들에게만 믿음을 주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이 맞습니다. 영생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고 그 믿는 자들은 예정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고 여러분 제한 속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자들의 그 핀트가 잘못 맞춰진 것 같습니다. 속죄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과 제한 속죄를 이렇게 똑같은 곳으로 등치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속죄도 제한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뭔가 결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속죄의 피가 뿌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희생 제사에서 뿌려지는 것입니다. 제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그 속죄의 피가 뿌려진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무리에게만 그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의 피는 제한 없이 모든 인류를 위해 뿌려진 속죄의 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의 피임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이냐 아니면 특수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냐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죄가 어떤 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게 원죄잖아요. 여기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원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는 그 후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넘겨진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속죄는 이 원죄를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속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한 속죄는 창세전 이중 예정, 즉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미리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자들을 위하여 뿌려진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교리에서 근거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창세전 이중 예정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의 제한 속죄를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칼빈의 예정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다 제한 속죄를 믿게 되고 이 예정론을 믿지 않는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는 절대 제한 속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장로교의 입장에서 나는 제한 속죄를 믿는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왜 그 제한 속죄를 믿지 않는지, 그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지 그냥 허상을 믿는 믿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희생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들만 위해서 피 흘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나오시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양처럼 온순하고 목자를 따르는 순종의 모습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 드려지는 희생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의 보편 속죄를 말하는 자들의 주장과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편협된 생각이나 어떤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성경 자체를 읽게 되면 예수는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많고 더 자연스럽게 읽혀집니다. 교리에 상관없이. 그리고 제한 속죄는 아무래도 좀 억지 논리로 들리게 되죠. 그러나 어떤 교리에 잡혀 있으면은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지.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데 어떻게 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의 피가 뿌려져? 택한 자에게만 속죄가 되는 거야. 이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교리가 이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더 논리적이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또 우리는 왜 그 교리를 배척해야 되고 왜 그 교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어떻게 그것이 일치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피를 흘려야 했으며 택하심을 입은 자만 구원을 받되 그 택하심을 입은 자만 속량함을 받았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성경 구절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구절 하나하나를 갖고 그 옳고 그름을 주장하기에 앞서 왜 예수께서는 피를 흘려야 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 전반의 맥락과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측면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는 왜 피를 흘려야 했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무슨 죄죠?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담의 원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라.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 아담에게 준 그 행위 언약, 선악과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범한 죄, 이 원죄잖아요. 그 죄를 속하시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 죄. 에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범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먼저 그 흠결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도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를 영접할 수 없게 되는 이러한 저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장애물, 즉 막힌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구속의 피, 그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원하는 자 누구든지 오면 값없이 구속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이런 보편적 초청으로 들리십니까? 피는 여러분 죄인이 예수께 나가 구원 얻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이 피 없이는 절대로 예수께로 나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이 있죠. 그리고 피로 화평을 이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피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터는 것입니다. 이걸 열어놓은 것이에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은 피 흘리셨는데 화목의 대상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까지도 이 땅과 하늘의 모든 만물, 우주적임을 여러분 그 대상 범위가 우주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20절 보니까 여러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피조물이 사모하고 고대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는가? 여러분 피조물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0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여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해야 됩니까? 이 피조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허무한 데 굴복,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굴복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피조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피조물이 거기서 해방되는 것, 그 허무한 데 굴복하다가 거기서 해방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가 사면입니다. 사면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할 수 있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제한적으로 해놓고 누구든지 오라, 원하는 자는 다 오라 했다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기쳤다는 거예요. 다 원하는 자는 다 오라. 값없이 와서 그 피에 속죄의 그 포도주를 마시라 해놨는데 거기에 올 수 없는 자가 있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그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여러분 세상이 어떤 특별한 세상이라고 원어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해도 성경 전반에 흐르는 맥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과 영생은 자신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만 속죄의 은총은 아무나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먼저 모든 인류가 속죄받은 대속함을 받은 것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하고 혼돈하기 때문에 이런 제한 속죄란 교리가 나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제물을 잡아 피를 제단과 뿔에 바르고 7번 뿌리는 의식을 하지만 어떤 특별한 사람만 죄를 사함받았습니까? 레위기 4장 13절 15절 보면은 만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20절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사함을 받은 겁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대속의 은총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미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제한기억이 있었습니까? 아담의 죄에 대한 심판이 저주가 미치지 않는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이처럼 예수의 대속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맞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피는 죄를 범한 모든 죄인들을 대상으로 뿌려진 속죄의 피가 맞는 겁니다. 이게 보편 속죄예요. 대속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작동하는데요. 첫째, 대표의 원리. 한 사람이 대표에서 값업 죄값을 치르면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 그리고 사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함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속죄 받으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 받은 자는 그 내가 속죄 안 받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영생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속죄 받은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이상하게 얽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는 예수의 속죄가 모든 일을 위한 것, 즉 보편 속죄에 대하여 한번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처럼 여러분 구약
대속죄제를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속죄제는 레위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모형으로 주신 예표입니다. 레위기 16장 14절 2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흠없는 염소 2마리를 택하여 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멀리 보냅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제하여 멀리 보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한 마리는 죽여 피를 제단에 발라 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속죄제의 대상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인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서 죽어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이 일이 바로 인류에 대한 대속죄제와 같은 것입니다. 이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화목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헐어버리고 이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자들이 있다는 제한 속죄는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죄제와 화목제의 대상은 온 민족과 온 세상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치우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죄를 짓게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면 죄를 보고 한탄하신 것이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을 구하고 싶은 간절함, 그 마음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디모데 전서 2장 4절 6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네.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죠. 왜? 이미 첫 조상 아담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심판할 자가 어쩔 수 없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창세 전이 아니라 창세 후 타락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가 그때 정해져서 그것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 너무나 맞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제한을 두셨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너희는 예수 믿을 수 없어, 예수 믿어도 안 돼, 지옥 가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중으로 예정해 놨다면 곧 따르고 속 따르고 앞뒤가 다른, 어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교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한은 절대로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실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성경은 이처럼 보편 속죄를 지지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이럼에도 여러분 이중 예정의 교리 때문에 제한 속죄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교리적인 입장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구약 사건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담을 왜 완전하게 지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반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완벽이란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것이 완벽입니까? 두 가능성이 있는데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냥 자동 케이스로 선만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조작했다면 그것은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각을 사용해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분별하여 이것이 옳은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내가 마음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은 되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시발점으로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는 이 처음 언약, 이것이 언약이요 시험인 것이죠. 처음에는 물론 이것이 잘 안 되지만 에덴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생명나무로 존재했죠. 그리고 운행하는 성령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아담 하와를 한 방향으로만 가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고 불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하게 했습니까? 불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순종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이 시험을 치른 겁니다. 대표자로 치른 겁니다. 그가 불순종하고 그가 그 시험에서 낙방되니
그 안에 있는 모든 후손들이 다 선악과 먹고 입에 물고 나온 형국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은 로마서에서는 둘째 아담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또다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한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원래 믿음이 아니에요. 원래 아담에게 선악과 믿으라 했어요? 안 했잖아요. 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해라 했어요. 순종. 근데 예수님이 우리는 또 기회를 줘도 우리는 순종 못해. 억지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조작해 놓지 않으면 100번 기회 줘도 100번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셔서, 독생자가 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순종하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거예요. 이게 능동순종이에요. 근데 왜 능동순종이 문제입니까? 이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순종한 것을 믿기만 하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시험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순종을 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칭의를 선물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 이 시험이 우리에게 면제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거저 얻은 선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편에서는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그리고 여러분 최대한 그 율법을 준수하셨고, 그리고 그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율법의 그 정신을 드러내신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먼저 인간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셨고, 다음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십자가 복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어떤 교리 안에, 어떤 구조 안에 가둬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역사적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사 인치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그 십자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 이것이 스티그마, 낙인이야, 낙인. 응? 언제 낙인을 찍습니까?
여러분, 동물이 나는 이제 주인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그것을 불로 태운 그 인두처럼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을 보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신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종이에요. 종. 소유란 말이에요. 소유.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는 누구나 예수 영접하게 되고 그 피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대속함과 믿음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이적을 체험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하였으며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곧 구원의 표징인데 호렙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광야에서 원망과 불순종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은 진노를 당하고 만 것입니까? 도중에서 낙오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택을 인간이 거부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양의 피가 이스라엘 애굽의 재앙으로부터 건져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피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박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로마서 2장 28절을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여러분, 혈통의 유대인이 모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혈통에 관계없이 믿음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는 참 유대인이요 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음이 없으면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피 흘리셨고 그 고귀한 핏값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은택을 거부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에덴에 아담의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해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인간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도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 아시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아시고 시험을 통과하시고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시고 이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모든 것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그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실 영생은 없어요. 그 피의 보력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예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구원하실 수 없으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할 수도 없으며 기회가 없어서 믿지 못했다고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영생을 원치 않았고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은택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정 받은 자들인데 틀림없는 자들입니다. 예정받은 자들이며 틀림없는 자들입니다. 부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대속의 은혜를 입고 예수 믿어지는 믿음과 선물을 받게 되는 택한 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버려진 자들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심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 달렸다는 알미니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영적 관계의 그 함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예지하지 않고도 모든 상황을 대처할 능력이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면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고 당신의 뜻과 섭리를 무한대로 펼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선의적인 절대적 예정을 믿으며 인간의 나름대로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셔도 인간이 하나님의 작정과 그의 뜻을 이루는데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지 못한다는 이 사실 또한 믿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이차원적인 사고 안에 갇혀서 공식화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모순된 말을 뛰어넘어 일하시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그 함수 관계를 어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럼에도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편 속죄가 맞다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예수의 피가
구원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도 있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보편 속죄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도 보편 속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제한 속죄의 결론은 구원은 믿는 자에게만 속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만 속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속죄 받았어도 예수 안 믿으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천하없는 예수의 피에 속죄함을 받았어도 내가 그 속죄함을 내가 알고 감사하고 이제 나에게 천국 가는 길이 열렸구나 라고 예수를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게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제한됐다, 제한적인 사람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만 속죄의 그 은총을 입고 효력을 맛본다라는 그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대속의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그들을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된 것은 자신들의 몫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예수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죄의 단계에서 제외시켜 예수 믿을 기회마저 봉쇄된다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예수 이제 믿으라고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우리는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을 알게 되면 독생자를 영접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했어요. 성경은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 아담으로 인한 영적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고 그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는 가운데 자신이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핑계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미리, 창세 전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미리 하나님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어떤 유기된 자들을 지옥에 보낸다면 그거와 다르잖아요. 그거는 여기는 본인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전에 지은 모든 원죄를 하나님이 다 대속해 주시고
이제 예수만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했는데 본인이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을 어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담도 에덴에서 선악의 시험을 통과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오로지 영생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 흘리심은 우리를 아담의 자리에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초대를 다시 받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와 다른 것은 첫째 아담은 본인이 순종해야 했지만은 이제 우리는 둘째 아담이 다 이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은 여러분 죄인의 동의 없이, 우리의 동의 받지 않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인간의 죄의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 은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나는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택한 자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그냥 덜컥 그냥 선물로 안겨주었다. 예정도 이런 예정은 아니죠. 하나님이 예정했다 손치더라도 너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로 깨닫게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받은 그걸 깨닫는 그 과정이,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순종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순종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예수의 능동순종이 문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하셨다는데, 다음번에는 바로 능동순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내가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요, 예수의 피는 여러분을 천국까지 이루도록 성령에 의해 피 뿌림의 효력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되 올바로 믿으시는 거예요. 올바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 해도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완벽하게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리고 공생의 모든 하나님의